몇 주 전에 강남역 원룸 자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예전에 많이 보았던 저로서 참 연기 잘하는 조연 배우였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런 선택들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눈만 들어보면 교회는 참 많은 것 같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들은 어디 가서 아무런 위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일까? 어떤 소망도 삶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던 것은 아닐까? 마음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요즘 많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걱정하고요, 또 직장에서 해고당할까를 염려합니다. 웃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수많은 보험 상품들만 봐도 많은 청년들이 다 공무원의 목을 매는 것만 보아도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며 끊임없이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불확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듯이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또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져 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신히 얻어낸 것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얻어내고 이 땅에 공의와 또 정의는 그렇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소망과 기쁨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소망이 없은 채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냥 잊어버린 채 이번 생은 어차피 망했어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이 땅의 삶들을 보면서 덧없음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덧없다. 제 나이에 쓰기는 참 좀 어색한 단어죠. 덧없다. 국어사전에 덧없다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 두 번째,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하다.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걸까 하는 그런 허전함. 또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 예전에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만 살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부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네. 옳고 그름을 잘 모르겠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덧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덧없다고,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변에 덧없다고, 나의 인생이 참 덧없다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내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지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고 각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1장 1절이죠.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어디에서도 자신이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증기처럼 그냥 금세, 우리 수증기 이런 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어리석거나 무의미하거나 덧없는, 그냥 너무나 짧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덧없음을 전도서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잠언처럼
그냥 모범생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처럼 아니면 빛의 반대편처럼 그림자가 있듯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모범생처럼 열심히 하면 인생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쓴맛, 반대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살펴보는 욥기에서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꼭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도 그렇게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9장 말씀을 앞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 한번 8장 16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7, 8장에서 전도서 7장에서 8장부터 전도자가 막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 빨리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악한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지 아니하니까 악을 짓는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하여서 더 악을 짓는다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그 지혜를 알고자 하여도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일,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의인이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다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악인보다 나은 게 없다는 그러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1절 보시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기서 일반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의인과 악인이 있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가 있지만, 선인과 죄인이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악인보다 나은 것이 없고 의인이 잘 될지 악인이 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 모두에게 분명한 것,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당혹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 죽는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죽는데 오타로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내 멋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비관하며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비관하며 살 것인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 앞에 하나님의 손 안에 지혜자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의인 아닌 자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그냥 어떤 이가 나 허무해요. 어차피 다 죽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죠? 그럼 허무감에 빠져 인생을 비관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니 나 어차피 내일 죽으면 끝인데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즐기며 살겠습니다 라면서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한번 크게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또 7절부터 10절, 그리고 또 11절부터 12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 12절은 비슷한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 내용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이고요. 또 11절부터 12절은 삶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죽음은 호련히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 죽는 것이 확실한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가 죽죠. 이 땅에 태어난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한 운명이라고, 다 죽는다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자들이나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악한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그냥 맨날 가뭄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은 해를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키도 크게 하시고 얼굴을 잘생기게도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꼭 돈을 많이 벌거나 꼭 인생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명이 닥치는데 그것은 다 죽는다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고, 그러니 어차피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죽을 것이고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을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이 벽이 느껴지고 한계가 느껴지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게 좋으신가요?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속담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격언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도 참 살아있는 게 좋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 사자보다, 그냥 불결하게 여기는 이 개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잊혀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그런 감정들도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죽음이 슬픈 이유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그냥 허무하게, 그리고 그냥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산자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자의 유익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유익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다른 이유는, 죽는 자는 그냥 이미 죽어서 내 삶을 뒤집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에게 주는 유익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잘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살아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죽는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왜 위로가 될까라고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은 내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인생을 바꿀 기회가 무엇입니까? 로또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도 느끼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도서의 지혜자에게는 인생의 덧없는 순간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덧없다고 느낄 때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이 끝이 나네,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덧없음을 느끼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이 빈 허무함, 공허함,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이것이 무엇일까?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덧없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군대를 총 4년 복무했다는 사실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의무복무 2년을 마치고 2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일이 어렵지도 않았고, 군대에서는 성실하게만 하면 기본은 가니까 장기 지원을 할 기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허무함, 군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정적이고 뭔가 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그 허무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원하라는 본부 대장님 이야기도 멈추고, 또 그렇게 은근히 바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이렇게 저버린 채 전역을 하고 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인생의 허무함과 더덥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고 주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많이 분리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증조 할머니가 주무시면서 소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어려서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참 그냥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재미가 없고 심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죽음을 이제 예전에는 그냥 같은 집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냥 그냥 영정사진으로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우리 삶으로부터 너무나 분리시켰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일부인데, 내 삶의 일부인데 죽음의 가정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속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죽을 것 같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회피할 것도 아니고 삶의 일부이고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한 대담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죽음을 잊어버린 시대로 존재가 아닌 소유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죽는 존재임을 알면 그 전까지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유언처럼 된다. 무슨 일을 해도 다음에 다시 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없으니 전념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다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이 시간, 생명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귀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지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 죽는다고 이야기한 이 전도자가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죽으니 하나님을 믿는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죽음을 잊지 말라고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너 죽음을 잊다는 거 잊지 마. 죽음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처럼 느껴지는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 가라고. 너는 가서 허비할 시간이 없으니 염려를 버리고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음식물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에게 주신 그 먹을거리,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옷들을 꾸미고 아름다움을 꾸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소중한 공동체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죽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니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하시기 힘드시죠?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직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에 걸려서 가기 싫다. 금요일만 되면 빨리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노동은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셨을 때는 그 일하는 것이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밥 대충 먹지 말고 그냥 밥 한 끼,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라면 한 끼 대충 먹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음식물들을 맛있게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에 대해서 주님도 그렇게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발만 씻으셨습니까? 그냥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셨습니까? 아니, 신세 한탄 안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맛있는 거 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주님도 먹고 마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흰옷과 기름은 그 당시의 축제의 표시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너의 일상이 축제가 되도록. 근데 축제가 되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축제로 여기지, 내가 할 일이 없어야 축제로 여기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꼭 많아야 축제로 여기고, 돈이 꼭 많아야, 아니면 내가 시간이 많아야만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내가 돌아왔을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의 마음은 어땠는지 물어보며 그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린 꼭 결혼해야 될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왜 힘드십니까? 일이 힘든 것보다 한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관계 때문입니다. 여전도에서 꼭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서너 명만 모여도 마음이 나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마음이 한 마음일 때는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뒤돌아서면, 반대로 서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의 기쁨은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냥 눈 떠서 막 출근했다가 그냥 지쳐 쓰러지듯 잠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예측이 불가능해. 죽음은 홀연히 찾아와.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삶을 예측할 수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불가능해. 너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니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전도자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너가 어떻게 죽어야 좋을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가 헛됨, 인생 다 죽으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비관주의로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노세 그냥 즐겁게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고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비어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아니면 절망에 빠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치다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여행에 미치다, 맛집에 미치다, 자녀에 미치다, 돈에 미치다, 연예인에 미치다. 미친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그 헛됨을, 덧없음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처럼 너가 언젠가는 죽을 거고 그 죽음 가운데 너의 인생을 보라고, 너의 인생이 덧없다고 느낄 때 다른 것들, 돈으로도 가족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너의 마음을, 너의 빈 것을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덧없다고 느낄 때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이 덧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사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요 술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먹보요 술꾼으로 그런 놀림을 받을 정도, 조롱을 받을 정도로 먹고 마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음미하면서 의미 있게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 또 미움들, 근심들을,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날마다 눈을 뜰 때 오늘 또 아침이네, 또 출근해야 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날을 한껏 누리라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음미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덧없음으로 인한 허무주의, 절망감이 극복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덧없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미쳐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남은 2019년도 그 하반기 동안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